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지면 졸려요. 또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이에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젊은이 교회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 교회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젊은이 교회만 함께 예원 운동장에 가서 뭐 특별한 명칭이 없었어요. 뭐 아육대 뭐 이런 것처럼 아이돌 육상 체육대 뭐 이런 것처럼 정육대 뭐 이상하잖아 정육대. 그래서 그냥 체육대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원 운동장에 가서 이제 함께 좀 땀 흘리면서 뛸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예쁘게 오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 신지 마시고 운동화 신고 오시고 넘어져도 괜찮을 만한 또 그런 복장들 뭐 여벌옷도 챙겨 오셔도 됩니다. 격하게 운동하실 분들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이제 5월 첫째 주일인데 함께 좀 땀 흘리면서 예원 운동장 가서 예배 후에 함께 체육대회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참 우리 청년들 땀 흘리는 거 싫어해요. 참 싫어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웬만하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아요. 없앤 프로그램이 있어요. 등산. 두 번 해보고 없앴어요.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 이번에 이제 등산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땀 흘리고 평지에서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강의 2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과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래. 근데 그 과거에 좀 비참하거나 조금 안 좋았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가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별로 할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런 잘못이 있었어. 내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참 이렇게 부족했어.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과거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 얘기 못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기꾼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떳떳해야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독교 TV나 집회 이런 거 보면 종종 간증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괴롭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잘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걸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 자체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삶이 어두울수록 현재의 삶이 만약에 그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의 삶과 지금이 대비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더욱더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죠. 그렇죠? 예. 지금보다 과거가 더 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어저께 우리 젊은이 교회 스태프들하고 잠깐 이제 야유회 갔어요. 야유회. 우리 스태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지금도 얼굴 보십시오. 그냥 얼굴이 그냥 일에 쪄들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양평 요 가까운데 점심 식사하러 우리 장로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잠깐 갔어요. 이제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동행한 권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 어느 목사님은 과거에 어땠어요? 뭘 그러면 제가 뭐 얘기해주고 목사님은 어땠어요? 저요
옛날에는 죽여줬죠. 뭐 이러면서 이제 제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악독한 선임병이 있었대요. 아주 군대에 소문난, 그러니까 후임병들 괴롭히는 그런 선임병이 있었대요. 야, 저 인간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 정도로 악독했대, 악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선임병은 이제 이미 제대를 했고 한 이제 지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딱 갔대요. 몇 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바로 그 악독한 선임병의 사진이 교회에 딱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왜 여기 있어? 왜 이 XX 사진이 여기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독한 선임병이 전도사였던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고 제대하자마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 목회는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대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다듬어서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섭리를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편에서 보면 어려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바꾸시고 간단하게 고치시는 것을 참 여러 가지로 보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줄 알았는데 또 그리 딱히 달라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야곱의 뭔가 부족하게 느꼈던 그 야곱이요, 오늘 이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요. 야곱이요, 삼촌 라반 밑에서 몇 년 일했죠? 20년.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라반의 곁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라반의 집을 떠나요. 그런데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의 위기가 될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돼요. 고향으로 가려면, 집으로 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느 형제 같으면 형 아우야 이러면서 만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뇌물을 보내는 거죠. 뇌물. 형 잘못했어요. 어떻게 이거 받고 안 될까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밤중에 일어나서요, 식솔들에게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처음 듣는 사람 같은 얼굴로. 네.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씨름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고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엉덩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호세아 12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요,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그냥 간절한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로 더불어서 씨름하듯이 굉장한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씨름하는 야곱의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의 인생, 속이는 인생, 사기꾼 인생.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요 씨름하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인생. 정말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삿바 잡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인생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면 뭐라 그래요? 씨름한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런 모습이에요, 평생.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을 상상해 보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 인생 전체가 다 씨름하는 인생, 씨름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요 이제까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였습니까? 야곱이 무엇 때문에 씨름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야곱이 씨름한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원해서 그가 씨름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씨름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역시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은 틀림없을 거예요. 의견이 엄청나게 분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귀를 너무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천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여전히 씨름하는데 지금의 씨름은 달라요. 이전과 뭐가 달라요? 지금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요 바둥바둥거리는 야곱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만 좀 너의 욕망, 이제는 그만 좀 네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제 그만 좀 너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뜻에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요 하루하루 정말 순간순간 씨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씨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매일매일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씨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씨름을 하느냐? 야곱처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잠재워 보려고 내 감정, 그렇죠? 내 분노와 싸워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 참잖아요, 그렇죠? 막 의지로 막 이래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요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습니다. 잠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마치 권투 선수가 한 라운드 3분 막 시합한 다음에 1분 휴식하는 것처럼 잠시 내 감정을요 휴식시키는 거예요. 잠재워 놓은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내 나도 모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땡 하면 어떻게 하고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분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 미움, 질투, 욕망,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오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과의 씨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해내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와 싸울 때, 우리가 씨름할 때의 목적은 하나예요. 언제나 이기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겨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사단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반대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여서 우리를 결코 이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이제 처자식을 먼저 보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혜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씨름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저는요, 야곱이요, 저는 이거는 이제 본문과는 상관없는데 야곱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정말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도망갈 타이밍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붙잡아야 될 타이밍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곱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붙잡아야 되는 때예요. 야곱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붙잡고 매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뭐로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이긴 걸까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이겼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어떤 목적으로 싸운다고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할 때 져주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져주시냐는 거예요. 왜 져주셨어요? 왜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5절 말씀에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막 주먹으로 쳤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말은요 허벅지 관절을 만졌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만지기만 했는데도 위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낑낑대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씨름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야곱처럼 우리가 좀 죽기 살기로 매달려 봐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점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사면 초가의 순간, 마치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과 같이요 우리 인생의 야복강에 서 있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야복강가에 서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는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패배자, 살인자, 결국 실패자로 전락해버린 모세를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 살인죄 저지른 그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별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뼛속 깊이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이들이요 인생의 야복강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그런 인물들이요. 뭐 대자면 너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 인생의 약복강가에 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을 통해서 더욱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정말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케일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요, 원래의 뜻이요, 능력을 나타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 이긴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미래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겨루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형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뭐라고요? 야곱아, 이제 너의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겨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세요. 내가 이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곱과 같이 변화돼요. 진짜 달라져요. 진짜. 이 얘기는요, 뼛속까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야복강 씨름을 통해서,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가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난 사람. 야, 쟤는 진짜 난애야, 난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난 사람. 무엇이든지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 든 사람. 아, 쟤는 속이 꽉 찼어. 예? 들은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예? 우리 청년들 중에도 뭐 하나만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 예? 든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된 사람, 된 사람. 쟤는 사람이 됐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쟤는 참 애가 된 애야. 그건 뭐예요?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고, 예, 아무리 들고, 아무리 된 사람이면 뭐랍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이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자기가 스스로 와서 목사님 저 많이 달라졌죠? 변했죠? 저 변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자기 보고 변했다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그렇죠? 남이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변화됐구나. 야, 너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인정했을 때가 변화된 거죠.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변했다. 야, 어저께 라면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그냥 퉁퉁 먹어가지고. 여러분, 겉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 겉사람은 변화됐다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의 생활을 경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변화는요,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위골이 됐어요. 뼈가 어긋났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겉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번민하고 있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어려워요. 달라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육신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해서 변화된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인생의 야복강가에 서서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함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삶의 야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와 씨름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지금 나갑니다. 주님의 얼굴 내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만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 오직 주님만 구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로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만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 오직 주님만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 서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야복강에 서서 홀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또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청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씨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또 아버지 사단의 조종 가운데에 아버지 내 사단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씨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로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절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 아버지 하나님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결심도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장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같이 인생의 아버지 약속과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듬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귀한 믿음의 청년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만 여호와여 나의 기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사랑의 주님, 야곱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인생의 야복강가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며 전전긍긍하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헤매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내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